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상한 음성으로 큰 아들에게 가서 그를 부르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겠나이다. 아버지가 기대를 하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끝내 큰아들이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3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뉘우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뉘우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거역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짤막한 비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31절 앞부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이 질문이죠.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나이다 했다가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실소이다 그렇게 했다가 뉘우치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죠?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첫째 아들에 속해 있느냐, 둘째 아들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죠. 그 비유 속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순종했는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가 순종한 아들인지 알았어요. 입술로는 그들이 주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죠.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사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삶을 통하여 드러난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남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힘써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힘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반드시 순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한 가지.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명령. 이 명령은 그들의 모든 인생과 운명과 인생의 축복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 그 고생과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오게 되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말장난이죠. 율법을 추리면 사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과 순종,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없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이에요. 순종 안에 사랑이 있고 순종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에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하기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를, 성도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그리고 음란하고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온갖 거짓과 유혹과 공격과 위협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어둡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성도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주세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복 외에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얼마나 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다 깨닫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순종이다. 모양은 있죠. 근데 그 알맹이가 없는, 열매가 없는. 주님 보실 땐 그것은 불순종에 지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순종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참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 나오죠. 31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리들, 창녀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경멸하는, 성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들이 가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떤 아들에 속하게 될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싫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0절에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이렇게 된 것이에요. 뉘우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거역했는가를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이 구원받고 모든 창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뉘우친 세리들, 돌이킨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순종한 아들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자신에게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도 비유로 말을 해요. 거기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여겨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겠다고 억지로 힘으로 눌러서 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죽여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것을 듣고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고 사형시키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 근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었어요. 첫째 아들과 같은 다윗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둘째 아들로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기도를 드려요. 이제까지 그가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까지 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나를 남겨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완전히 나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중년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나 자신 다윗의 것이 남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나를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봐도 거기에도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 챙겨서 먼 나라로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갔던 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그 요인이,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망하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도록 그가 어렵게 되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 자체가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었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어렵게 살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집에는요, 품꾼조차 풍성하게 먹어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아버지. 그 사랑이 뉘우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가장 온당하고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예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볼 때에도 죄가 많잖아요. 죄가 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큰 죄이지만은 이 죄를 다 씻어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처음에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의 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길을 버렸나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의, 자그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죄 많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뉘우쳐서 예수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생각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세리들로 창녀들로 뉘우치고 돌이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들을 통하여 보라. 죄가 많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들이 힘이 없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없지만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너희들도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을 보고 너희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우리 주변에서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혹시 돌아온 그런 지체나 성도가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했던 그 누구도 그를 혀를 차면서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탕자의 형과 같이 진실하게 뉘우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가. 그들을 보고서 돌아오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 열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열매 거두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에 있고 열매에 있다면, 영광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마음 안에서 오로지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무슨 일 시키시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길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의 원천,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해 주신 모든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신령한 복은 순종의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질 때 우리 마음, 그 굳어진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붙들려고 하는 그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뉘우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회개함으로 진실로 순종하여 회개를 통하여 참으로 순종하여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이제라도 아버지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 들어가서 주님의 일에 힘써 헌신하고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께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